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같이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모든 찬양대원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 한 30분, 한 20분 정도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며 저희 교회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저희 집사님이 남편이 70, 부인이 69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이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지금 7년, 이제 6년째 이제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작년 연말서부터 상당히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남편이 자꾸 뭐 하지 말라 제지하다 보니까 남편을 거부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남편을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점심을 같이 드시는데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남편분을 어디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 집사님이 울컥하시면서 예배당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못 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제가 그 집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더욱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다짐하며 제가 남은 목회 생활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도 봉사하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8년째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몇 년 이상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 듣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초등학교 옆에는 흙벽돌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친구들 그쪽에 건너오는 친구들의 신발이 진흙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학교 문 앞에 오면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물로 털고 닦고 그러고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신발 학교 교실 바닥이 엉망이 되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으면서 이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필라델피아 존이라는 어린 13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이 무척 가난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존은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지만 이 존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심히 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 때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존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입구가 진흙탕으로 비가 올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이 너무 많이 흐르고 건너갈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교회 입구를 벽돌로 깔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존은 벽돌 광장에서 하루에 7센트의 돈을 법니다. 그리고 식대를 제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하루에 벽돌 한 장이 자기 손에 쥐어집니다. 이 벽돌을 가지고 저녁 늦은 시간에 교회로 와서 교회 입구서부터 벽돌을 한 장씩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벽돌을 가져와 돌을 놓는 이 어린 소년의 이 모습이 어른들에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교회 어른들이 그 모습을 의논하면서 자기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했던 것을 생각하며 교인들과 마음을 모아서 벽돌을 구입하여 단번에 벽돌로 그 교회 앞 마당을 진흙탕 마당을 깨끗하게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년의 이 행동 하나가 교회의 마음을 바꿨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 소년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며 그리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었으며 미국의 최신 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많은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예화를 통하여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120명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120명 하면 하늘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 숫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이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0만 명과 비교해 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0명은 정말 별것 아닌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120명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수되어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숫자를 생각합니다. 숫자를 바라보며 적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하며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함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110명이 세계를 변화시켰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낼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월 한 번씩 우리가 장애인 단체 장애인들과 우리 봉사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희 교회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솔직하게 부담도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우리가 비용을 대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용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서 식사를 만들고 배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과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까지 왔을까? 안양에만 해도 수만 명의 교회도 있고 수천 명의 교회도 많고 수백 명의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이제 20-30명 모이는데 왜 우리 교회까지 이게 왔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기를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일단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20에서 한 30만 원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직접 시간을 내고 장을 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식사 배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교회가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얼마 숫자도 적은 교회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용도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30에서 한 번 할 때마다 그래도 저희가 대접을 잘해드려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서 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김치도 미리 담궈서 가지고 가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따뜻한 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봉사자들 평균 나이가 70입니다. 제가 제일 젊습니다. 제가 제일 젊고 80대 분들까지 가서 저희가 가면은 70대신 분들이 열심히 만들고 헌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드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용도 걱정했고 봉사자도 걱정을 했잖아요. 나이 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외부에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얘기를 듣고 나도 가서 봉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얘기했더니 제가 비용을 일부를 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뭐가 나오고 이거 하면 뭔가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 거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헌신을 받아들일 때 그 주변 환경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셨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고, 나는 건강이 여의치 않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야기하며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40세에 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80세에 모세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40년 동안 그가 헌신했을 때 그가 나이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나이와 건강과 우리의 재정 상태와 우리의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8주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공이 장애인 복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과 평생 같이 먹고 살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시더니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어느 날 주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응답하자. 그리고 제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장소를 알아보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며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한두 명, 두 명 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딱 20개월이 됐는데 제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어떡할까? 내가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혹시 항암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는 나오지 않고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 2년째 추수감사절을 딱 끝내고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일을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체력이 안 따라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만 하고 교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당분간 못합니다.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릴 것 같고 수요 예배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개척을 하고 앞장서 열심히 했지만 이 개척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모래알 같은 분들이세요. 이게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이분들이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빈자리를 메꿔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생기셨는지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치료를 잘 받고 재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1년을 잘 지냈는데 이제 제가 내일 또 정기 검진 날입니다. 또 병원에 가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이서구 목사님한테 듣기로 우리 지금 성도교회가 지금 재개발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목사님도 지금 걱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재개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 재개발을 통하여 성덕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절대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재개발을 통하여 이 성덕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낙심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수요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존이라는 어린 소년 하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변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장로님이 변할 것이다, 안수 집사님이 변할 것이다, 권사님이 변할 것이다, 저 사람들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며 이 지역사회 안에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기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제 PPT로 좀 준비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소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총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부흥하려고 할 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교회로 잠시 이끌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왜 비난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숫자를 따지며 이것을 하면 내가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러한 것이 주어질 때 나는 뭔가를 하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존 워너메이커가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갔을 때 그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큰 사명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여 헌신하며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을 좀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며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변화되라고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며 아버지 숫자를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아버지 이익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이익을 따지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필요함을 알고 온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찬양대가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 아버지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 헌신을 남으로 남에게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가 먼저 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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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 부족한 종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교회 찬양대가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아버지 좋은 소문이 나며 지역사회와 이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재개발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도교회를 우뚝 세워주시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